오늘 어린이 주일을 당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면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자기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 길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제 목회 생활 속에 있었던 경험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소망교회를 시무할 당시에 목사 고시 위원장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또 그리고 목사 고시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목사 고시를 거쳐서 합격해야 비로소 목사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기시험을 보고 나서 다시 면접시험을 봅니다. 필기시험은 다 함께 보는 것입니다만은 면접시험은 1대1로 시험관과 고시 받는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고시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면접시험을 할 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서 꼭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일생을 살면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참으로 존경하는 목사님 세 사람을 말하시오 라고 제가 꼭 말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자기가 자랄 때 영향을 받은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다 말을 해요. 그런데 어느 응시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목사님 세 사람만 말하시오 했더니 없어요. 그래요. 그것까지 말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존경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존경할 만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세 사람을 제가 수첩에다 이름을 써놨어요. 어디 이 사람들 장차 어떻게 들어보자 했더니요, 두 사람 다 목회에 실패했어요. 가정에도 실패했어요. 그런 것을 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목사님이 없다. 그 사람이 목사 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1977년에 미국 유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정을 두고 갔기 때문에 그저 학위 수여식도 못 보고 그저 논문만 통과하고는 그냥 와버렸습니다. 와노니 직장도 없고 생활도 없고 큰일 났죠. 그런 상황인데 그 사실을 알고 한경직 목사님이 저
남한산성에 계시면서 전화로 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걸 갔죠. 곽 목사, 온다고 편지라도 하고 오지 그 막연하게 그렇게 돌아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뭘 잘난 사람이라고 목사님께 편지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그냥 왔습니다 했더니 한 목사님 껄껄 웃으면서 그 믿음은 좋은데 그거 큰일이구만. 그리고 이 말 저 말 하시다가 갔다가 며칠 후에 다시 오라고. 그래서 내가 돌아왔어요. 한 일주일 후에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저기 알아보고 나서 그 이상하게 곽 목사를 보낼 만한 적당한 곳이 마땅치 않네. 내가 가야 할 곳은 교회죠. 교회를 담임하든가 아니면 신학대학 본래 가르치던 곳이니까 신학대학 교수로 가든가 뭐 이런 것인데 이건 다 길이 꽉 막혔고 이상하게도 대학에서 대학 교목실장 자리가 둘이 있어. 그건 갈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자대학 학장이 비어 있어. 거기에 갈 수 있어. 이 셋 다 갈 수 있네. 그러니까 나보고 그 셋 중에 하나 정하라고 그래요. 제가 한 목사님 제 과거도 잘 알고 제 미래도 잘 알고 교회도 알고 목회도 알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하나 찍으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줄로 알고 응답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한 목사님 껄껄 웃으면서 참 사람이 힘들게 만드네. 한참 생각하더니 학장으로 가라고. 그 교목실장이라는 게 한번 가면은 매너니즘에 빠져서 이럭저럭 그거 일생하게 되고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학장은 그래서 4년만 한 텀만 하면 되니까 학장으로 가라고. 알았습니다. 이걸 기도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여자대학 학장을 갑니다. 여러분 이런 신비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여자대학 학장을 하고 있는 동안 주일날은 놀지 않습니까? 주일날은 완전히 비어 있거든요. 주일날 그래서 소망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소망교회가 된 겁니다. 11명서 시작해서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내가 학장 일을 보고 있잖아요. 대학에서 월급 받아요. 교회에서 월급 안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워서 오늘의 소망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존경한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존경과 신뢰 없으면 인격은 무너집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축복은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부모를 잘 만나는 것, 스승을 잘 만나는 것,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 목사를 잘 만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DNA 같은 겁니다. 어쩌면 무의식적 모델라이징입니다. 의식하든 말든 선택 여지 없이 나에게 모델이 됩니다. 표본이 됩니다.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에게서 배울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운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무의식적 모델. 그런가 하면 다음 차례부터는 4살 이후부터는 의식적 모델입니다. 내가 선택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사람은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반면교사라고. 뭐 본받을 만한 게 없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반면교사. 슬픈 얘기입니다. 정면교사는 없습니까? 저 사람처럼 하지 마라 하는 교육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사람처럼 하라 하는 정면교사가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마라 하는 건 많은데 하라 하는 건 없어요. 아니 가장 중요한 말 나를 닮아라 할 수 있다면 그건 교육 만점이죠. 그런데 그 말을 할 사람도 없고 들을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오늘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신앙적 모델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른 일생은 여기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에게는 좋은 풍속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잠깐 비춰집니다만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전화가 있고 텔레비가 있고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랍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연구하는 랍비가 있으면 랍비가 이 마을 저 마을을 방문합니다. 방문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저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랍비가 이 마을에 오신다 하면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줍니다. 랍비를 만나게 해드립니다. 만나게 추선합니다. 존경과 신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랍비를 존경하라. 내가 존경하듯이 너도 존경하라. 내가 랍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너도 이 랍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봐라. 저분이 랍비다.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그 말씀 한 말씀을 잘 들으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교육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형적인 교육입니다. 존경과 신뢰 그리고 경건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아주 백지와 같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랍비에게로 인도하고 그래서 존경의 눈으로 보고 존경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기회를 만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모델라이징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닮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닮을 사람이 없어요.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허우적거려요. 전적으로 존경해야 되겠는데 뭐 지금 이 시간에는 이해가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걸 따라야죠. 저는 조그마한 그리지만 늘 마음에 생각합니다. 유치원 다니는 유대 사람들 아이들이 둘이서 말다툼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보았냐 못 보았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여자아이가 하나님 분명히 계셔. 너 봤냐? 못 봤지. 어떻게 알아? 우리 어머니가 말했잖아.
우리 어머니가 말했으니까 그건 틀림없다. 이게 얼마나 부러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전적으로 어머니를 믿어요. 여러분, 교육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죠? 네 아버지처럼 되라, 네 아버지처럼 믿어라, 네 아버지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가정. 그리고 네 어머니처럼 예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도 결혼해서 네 어머니처럼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정반대입니다. 네 애비 닮지 마라, 제발 네 애비 닮지 마라, 제발 내 애미 닮지 마라, 이런 말을 듣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뭐 되겠습니까? 뭐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압니다. 이름을 댈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목회가 그 사모님에게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말끝마다 아이들에게 목사님의 사모님인데도 제발 네 애비 닮지 마라 하더니 그 아이들이 다 안 믿어요. 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모아서 가르치는 일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마지막에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 왜요? 내 아들이 있는데 이놈을 목사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아들이 목사인데 목사님의 아들을 목사 만드는 비결이 뭡니까? 그걸 말해달라고 그래요. 말하지, 확실하지? 예, 솔직히 돼요. 듣고 싶어요. 그건 자네가 못해. 사모님이 문제야. 사모님이 아이들을 앞에 놓고 네 아버지는 목사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의 종이다, 제발 네 아비 닮아라, 네 아버지 닮아라, 이렇게 되면 목사가 되지만은 그 사모라는 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있어서 제발 네 애비 닮지 마라. 자, 이게 되겠습니까? 이 교육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가정교육의 기본은 여기에 있어요. 네 아버지를 닮아라, 아버지를 존경하라, 네 어머니처럼 살아라. 얼마나 간단하고 확실한 교육입니까? 모델라이징. 현재는 모델이 없어요. 표본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모르겠어요. 옛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공경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이란 누구냐? 저도 부모라는 말을 썼지만은 십계명에 있는 부모는 네 가지가 있다. 이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부모가 부모요, 선생이 부모요, 목사가 부모요, 그리고 왕이 부모다. 이 네 분에 대해서 존경할 줄 아는 인격이 되어야 된다. 그게 교육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직 모델 중에 가장 큰 표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잘 우러러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분의 음성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내가 저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아들로 우러러보고 영접하고 순종해야 한다. 말씀과 경건 그리고 믿음,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는요, 모델이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되는 거예요.
부모의 교육은 말에 있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제 어머니는 제게 기도하라는 말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고 따라서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새벽 기도 나가는 걸 보고 제가 따라가서 새벽 기도를 나가지.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합니다만은 제가 목사로서 목회 생활 정식으로 43년 했거든요. 제가 이 말은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자랑할 만한 얘기입니다. 43년 동안 새벽 기도 객언입니다. 부목사님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도 아니요. 그건 내가 하면 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인데 내가 그냥 잘 자고 누워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지금도 은퇴했죠. 은퇴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새벽은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은 어머니가 내게 보여준 본이요, 모본이요. 말씀 없어도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가정교육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면 그 다음은 벌써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건한 생활을 지켜가면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 보는 어린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깊은 그 양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가는 것이에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시카고의 어느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옷차림의 소년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 몰골이나 이런 걸 보아서 아이들이 별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선생님은 얘를 보고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을 우리 환영한다.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고 애를 막 때리고 그런 집에 자라는 아이입니다. 사랑이란 모르고 사는 아이입니다. 교회에 와서 선생님이 끌어안아주고 사랑해 주는 데서 그만 흠뻑 빠져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세계를 뒤흔들었던 듀와리드 무디입니다. 무디 목사님,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입니다만은 교회에 나왔기에 교회에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마침내 세계적 부흥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담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함께 나를 본받으라. 본받으라는 말 안 해도 본받아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말합니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나는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기서 해답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본받으라는 말 안 해도 다 본받습니다. 내가 갈 길만 바로 가면 우리 자녀들은 다 따라올 것입니다. 본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나 닮으라 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것처럼 나를 닮아라. 이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야 가정이 새로운 분위기여 그리스도화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어린이들,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보물들, 하늘로부터 주신 귀한 자녀들을 생각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원컨대 우리에게 믿음과 새로운 경건을 주셔서 저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시고 저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와 만나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사 다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사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